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권속에게 적용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삶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두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원칙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각각 그리스도에게 하듯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원리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심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즉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때로부터 집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집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대견하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가는구나, 뭐 신자가 다 됐네, 이렇게 대견한 것,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참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집을 나갈까 뭐 이런 정말 그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내 집에서 너무너무 이 핍박이 심한데 내 집에서 나와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막 얼마나 호통을 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집에 들어가라. 집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얼마나 권면을 하시는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환난과 핍박이 그쳤느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집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네 믿음을 지금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겠냐. 이러면서 또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견뎠던 거죠. 끝까지 견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대로만 하면은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아이는 부모도 몰라보고 무조건 집부터 나간다 이렇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슨 창피를 당할 것이며, 이게 말이 아니에요. 뭐 제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데 이제 그랬던 세월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세월은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참 다 이겨냈습니다만은 이게 주 안에서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 안에서. 지난주에 제가 성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가 주 안에서 나누었던 이 영적 교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주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참 복된 거죠. 부모와 자녀가 그냥 어떤 세상 삶과 그런 말미암아서 뭐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만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주신 그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영적 교제의 관계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참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부모님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이건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영적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또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원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는 종과 상전입니다. 종과 상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 교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의 악습을 철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왜 침묵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 사회 악에 대하여 왜 침묵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이 왜 그걸 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 악에 대하여 성경은 당장 너희들이 데모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 악에 대하여 데모하러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왜 말하지 않을까 이거죠. 기껏해야 지금 종과 상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사회 안에 있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민주화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에 이 7, 80년대의 그 독재 정권을 거쳐왔고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 문화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 운동을 할 때에 빌려왔었던 중요한 도구는 이제 네덜란드의 이 개혁주의, 현대 개혁주의죠. 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람 카이퍼는 실제로 신학교 교수이면서 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화란의 그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그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제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지성과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을 이제 양육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늘날은 이제 실패가 됐어요.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이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가장 자유로운 그런 사상을 이제 용인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변질되어 가고 현재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소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수가 되어서 지금은 가톨릭 교인보다 교인이 작아요. 거기가 원래 개혁주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종교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인구 중에서도 가톨릭보다도 훨씬 적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인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나마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도 조금은 내려오지만 그래도 완만한데 이 기독교는 확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 굉장히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젊은 그 신학자들이 학생들이 유럽으로 화란으로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화란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또 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세계관을 그 기독교 세계관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가져온 사상이 뭐냐면은 이제 그 변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변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세계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오공화국, 이 독재 정권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다 피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데모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은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제는 밖에 데모하러 나가도 옛날처럼 진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혁의 세계관이 지금 그 참된 정신보다는 그냥 구호를 외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악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 시대의 어떤 이 제도를 바꾸는 일에 교회가 힘써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현 사회, 이 시대 혹은 지금 이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은 사실은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제도를 변혁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의 법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가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세상 권력으로부터 말살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정신세계만 가지고도 핍박이 심했는데 법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말살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생명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룰 때 이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속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 제도를 없애라 하는 쪽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쪽으로 나가서 세상의 모든 법과 투쟁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생명의 복음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담고 나갔는데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동안에 이 생명의 복음은 날아가 버리고 이 빈 바구니만 들고 다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종과 상전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노예 제도를 없애라 쪽으로 교훈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이 이제 18세기에 와서 이제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흑인들 노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 노예제도 철폐 운동을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제도 철폐는 어디서 시작되냐? 사실은 그 사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예제도 철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느냐 하면은 17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모든 잘못된 관습들과 모든 잘못된 법적 문제들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이것을 바르게 고쳐 나아갔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달도 사실은 교회가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만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은 뭐 아테네, 그 그리스 아테네의 뭐 아고라의 정치와 뭐 도편 투표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시대는 그랬나 몰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뒤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이 민주적인 절차들을 실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실상은 교회를 통해서 현재 이와 같은 사상과 제도들이 바르게 형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로 무슨 이런 것들을 세상에 뭐 이런 것들 악, 뭐 이런 어떤 사회의 악 혹은 어떤 법률의 악, 이런 것들을 직접 붙들고 교회가 씨름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사회악을 대하는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이제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대화도 압축해서, 서양에서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400년 뭐 이렇게 걸리는 일인데, 우리는 이것이 100년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민주화라는 것도 서양에서는 300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 일을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이 세월에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역량, 그리고 사상적인 충분한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이 그냥 막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종과 상전, 여기서 사도는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는 기존의 사회 질서는 그대로 둔 채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즉 육체의 상전에게 대하는 그의 자세. 그런데 단순한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육체의 상전입니다. 즉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상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상전일 때 내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한 형제요 자매로 호칭을 했거든요. 형제요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형제요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종이 상전에게, 주인이죠, 상전이란 말이, 주인에게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교회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형제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장로님 이것에 익숙해 있다가. 근데 사실은 형제요, 자매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사이가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교회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여 자매여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교회의 이런 직분이 그 뭐 일반화, 대중화되지 않았던 교회들은 아직도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합니다. 우리는 뭐 웬만하면은 그냥 다 집사님이 되고 싶어해요. 교회 조금 나오면은 나는 집사 안 주나 뭐 이러는, 그리고 우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온다 뭐 이러는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 보면은 집사 그러면은 실제로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집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임기를 끝내고 나면 집사가 아니에요. 예. 새로 그 일을 위하여 뽑힌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서 항상 그가 실질적으로 일을 맡느냐 안 맡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집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들은 집사 일을 하는 사람만 집사인 거예요. 집사 일을 하는 사람만. 그냥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나오면은 체면상 관계상 집사, 그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만 집사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일들이 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해요.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종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집에서 살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같은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오히려 더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없이 그냥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풀어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즉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는 그냥 겉으로는 공손하게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까지도란 이야기야. 마음까지도. 여기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겉으로만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말을 잘하는 거예요. 눈에 뜨일 때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자세는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요. 주님 앞에서 속마음은 불평불만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찬양을 열심히 한다. 이럴 경우에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상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에게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이 말은 피차간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상전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상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을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라. 그래서 다른 노예들처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노예에게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노예에게 이 상전이, 주인이 하는 행동은 매와 채찍이죠. 그래서 그냥 뭘 시키게 되면은 말로 살살 알아듣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호통치고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일단 맞고 보는 것이 종입니다. 일단 맞고 보는 것이 종이죠. 했냐 안 했냐, 잘했다 못했다, 무조건 잘해도 맞고 뭐 못해도 맞고 뭐 안 해도 맞고 열심히 해도 맞고. 왜? 기본적으로 때리는 것이 이게 노예를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했냐? 했습니다. 잘했다. 탁 때리고. 또 안 했냐? 왜 안 했냐? 탁 때리고. 예,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은 뭐 우리들 가운데 없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제 종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서 왜 위협을 그쳐야 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 종이나 또 그리스도인 주인된 당신이나 모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모두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너는 주인이구나, 너는 종이구나, 이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종입니다. 종들과 너희, 이게 주인이죠. 종들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실상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이랬습니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적으로 자유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또 너는 세상적으로 종이다, 하나님이 그 신분을 가지고 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나 우리는 세상의 제도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의 제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세상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겁니다. 노예 제도는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 인류 역사와 뭐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조금이에요. 이 대부분의 시간은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에 다 있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이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살았던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점점 이것을 사회에서 몰아낸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관계들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볼 때에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훈련된 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들을 고치는 이런 결단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와 이게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하는 이 경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면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주인들이 자기가 소유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당장 경제적 손해를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예를 1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노예를 어느 날 다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노예가 담당하고 있었던 노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를 시켜야 되겠어요? 돈을 주고 시켜야 되겠죠. 노예를 쓰면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최소한의 뭐 옷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만, 그리고 뭐 최소한의 이 거주, 소위 말하면 의식주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짐승 정도의 취급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다 해방시키면 100이라고 하는 노동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30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이 100의 노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풀어주고 나면 70의 비용을 들여야 100이라고 하는 이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당위성만 가지고 누가 이거를 찬성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위성만 가지고는 찬성해 주지 않아요.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이미 노예 철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안 이루어졌어요. 19세기 중엽까지.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기는 대규모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북부 지역은 주로 이 공업, 상업 이런 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공업과 상업 쪽에서는 물론 나중에 뭐 어린이 노동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부는 이게 대규모 농업이에요. 면화를 많이 재배하고 면화 재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노예를 동원해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남부는 이게 지금 아직 노예를 해방시킬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이래버린 거예요. 남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 우리는 뭐 다 죽으란 말이냐 일이 된 거죠.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노예제도 철폐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회 제도의 문제는 심지어 이런 전쟁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 경제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 혹은 자기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이런 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까지 결국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 철폐라고 하는 것이 퍼지는 데에는 순식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예제도가 이렇게 삽시간에 사라지고 또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도 삽시간에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게 하듯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배운 사람들의 사상이 그가 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도 그동안에 쭉 진행해 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게 노예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과 또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노예가 필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영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남아 있었느냐 하면 이 어린이들을 노동에 투입하는 이 문제, 이게 남아 있었어요. 19세기까지 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 10살, 12살 뭐 이때부터
노동하는 거죠. 그때부터 탄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1904년 웨일즈 대부흥에 이 에반스는 12살부터 탄광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소년광부. 광부로서 10년 동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왜 이 10살짜리가 필요했느냐, 13살, 14살 이런 애들이 필요했느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굴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아이들이 투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잘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광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광부가 그 광부, 그 갱도에서 참 같이 일하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러는 동안에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저축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로 가야겠다. 신학교를 갔는데 부흥의 현장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이 돈을 전도하는데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10팀, 2명씩 10팀이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러 웨일즈 산 탄광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경비로 자기가 신학교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을 다 내놓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원리예요. 이게 대원리입니다. 20절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요겁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로마서 12장 5절 보면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로서 서로 섬겨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서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그런 하나님의 교회 혹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어떻게 받아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